지금부터 2023년 1월 정기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익에 이르겠습니다. 합장, 내렉.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2023년) 첫 법회입니다. 법문입니다. 그죠? 제 동영상에 올라가면 즉각 시청하시는 회원 수가 수천 명,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000명씩 되는 걸 보면 이제 제 법문을, 동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께나 했는 사람들입니다. 초보자들이 보는 것보다 제 법문을 보는 부르는 대부분 수행 20-30년 했는 분들, 스님네들이 많이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동안 많은 선지식인들이, 법사들이 법문을 해보지만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형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법사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법문에 올라가면 자신들이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조목조목 아주 상세하게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참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듣고 싶어하는 법문을 내가 들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한이롭고 평화롭습니다. 부디 제 법문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조목조목 몸에서 벌어질 때마다 제 동영상 찾아서 참고하시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 없는 수행자가, 또 종단도 없는 제가, 또 정식 출가를 하지 않은 제가, 정식 강원을 나오지 않는 제가 기라성 같은 선지식인을 모두 다 멀리하고 그분들이 하지 못한 법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몸에서 벌어진 모든 체험들은 나의 죽음과 맞바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식인들은 자신이 느낀 것만 맞고 이름 없는 제가 느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겠지만 법은, 진리는 한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진리는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깨달은 자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하며 그 수행의 진리는 2600년 전과 지금이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하여 오늘 2023년 1월 달에 첫 법문에 수행자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보는 수행자 여러분에게 꿀팁을 하나 주고자 합니다. 수행자 여러분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이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새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거든. 요거 하나를 잊지 마십시오. 금강경에 나와 있는 수보리와 석가모니의 대화 내용 중에 부처가 되려면, 부처가 아라한이 되려면 30 이상을
구축해야 되느냐 수벌이야 하고 물었을 때 수벌이는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또 혹시 잘못 사항을 낼까봐 무조건 32성만 구축하면 부처가 되느냐 하고 물으면서 그렇다면 형상만 갖추면 다 부처라고 생각한다면 저 전륜 상황이 그럼 부처이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수행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수행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32상에 대한 형상은 3000년 전이나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물리적인 현상이 벌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몸에서 벌어진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며 수행자의 몸에서 이처럼 32상이 구축되는 과정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32상이 구축된 수행자는 자신이 몸에서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낱낱이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풀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 먼저 여러분이 몸에 또는 척추 기립근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위 도교에서 말하는 이 동맥, 이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구부러져하게 써있는, 앉아있는 수행자는 절대 도가 없으며 도를 읽을 수도 없고 30 이상의 구축되지도 않습니다. 금강경에 나와 있는 30 이상이 구축되려면 먼저 충분히 자세가 바로 서야 합니다. 자세가 조금만 빗나가도 척추 기립근은 반듯하게 서질 않습니다. 하여 초기 경전에 제자들아 나올라야 모름지기 수행자가 도를 얻으려면 먼저 마음 정립하고 탐진치 내려놓고 아상 버리고 인상 버리고 중생상 버리고 수상상 버리고 법상까지 다 내려놓고 깨닫겠다는 마음까지도 다 버리고 오로지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립시킨 다음 자세를 고추 세우고, 여기 명심하십시오. 자세를 고추 세우고, 고추 세우란 말은 뭡니까? 허리를, 척추를, 천골을 안으로 집어넣고 반드시 가슴을 내밀고 바로 앉아서 들고 나는 호흡 챙겨라. 호흡이 길면 긴 것을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은 것을 알아차려라.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큰 이익이 있으리라. 이게 초기 경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거듭 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꾸부중했던 이 척추가, 자세가 반듯하게 이렇게 바로 서게 됩니다. 척추가 바로 서면서 앞으로 지나가는 복직근입니다. 여기 도교에서 말하는 충맥, 이 호흡 근육이 신경이 다 머리하고 연결돼서 근육으로 반듯하게 호흡신경이 살아나면, 자세가 곧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신경이 살아나면 흡척이 쑥 들어가게 되고 천골이 앞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거듭하다 보면 인체의 기립근이, 척추에 붙어있던 기립근이 이완돼서
반드시 목까지, 천골, 옥심까지 이 기립근이 이완을 시키면 더 이완시킨 상태에 더 몰입해서 호흡을 몰고 가면 니미타 현상이 벌어지고, 즉 불빛이 보인다면 눈에 니미타 현상이 벌어지면서 깊은 산매에 몰입하게 되고, 그렇게 깊은 산매에 몰입하다 보면 이 기립근이 우뚝 서서 천골, 옥침을 모두 이완시킨 다음 그 기립근이 위쪽으로 올라붙어서 백회가 열리게 되고 비로소 육괴가 형성된다. 이것이 부처님 몸에서 나타나는 32상 80종호 중에 정유육괴의 현상이다. 정유육괴의 현상은 바로 자세가 곧쭉 세워졌을 때, 기립근이 바로 섰을 때, 그 척추의 기립근들이, 그 근육들이 모두 이완됐을 때, 그때 육괴가 저절로 형성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정유육괴이거늘. 정유육괴가 이루어진 자는 앞쪽으로 흐르는, 소위 말하는 인맥 중에 이 충맥이 호흡 근육으로 단련이 돼서 형체가 앞과 뒤가 사이가 벌어지면서 흉부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흉부가 확장되어야만 인체가 필요로 하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많은 산소가 유입하게 되고, 그 많은 산소가 유입되어야만 뇌가, 인체의 뇌가 가장 산소가 많이 필요로 하는, 소모하는 뇌가 충분한 산소가 유입시켜주면 의식은 고요하게 머물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적인 수행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눈만 앉으면, 자세가 틀고 앉으면 바로 산매에 유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세월이 그런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점점 더 가슴 쪽에 흐르는 모든 호흡 근육들이 우뚝 위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우리가 태어났던 어린애 때 시절로 바로 몸이 만들어지면서 어린아이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몸으로 돌아가면 즉 성기에서부터 연결된 모든 근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리게 되고, 이렇게 근막 근육들이, 호흡 근육들이 위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위로 들어 올라가게 되면 흉부는, 갈비뼈는, 아래쪽으로 처져 있던 갈비뼈는 바로 서게 되고, 저쪽 아래쪽에 연결된, 성기까지 연결된 근막들이 위쪽으로 잡아당김을 당해서 비로소 마음장상의 형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 32상 중에 가장 표면적인 것, 대표적인 것, 정유육괴와 마음장상의 비밀입니다. 이런 형국이 처해지지 않거든 그쪽으로 가는 맛을 아직도 여러분이 못 봤다는 것은 수행의 정점에 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의 깊이가 정점에 달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현상들이 반드시 분명코 여러분의 몸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직 맛을 못 봤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 수행자는 호흡이 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신경이 열리지 않고 아직 척추 기립근이 경직된 채, 자세가 꾸부정한 채 수행만 몰입을 해보지만 그런 상태로서, 그런 몸으로서는 천년을 앉아있어도 벽돌 가지고 거울을 만들지 못하듯 그렇게 앉아있으면 좌족정이만 될 뿐 도하고는 영원히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 진리요 제가 체득한 것이라 여러분들도 제가 체험했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번 생에 도는 일구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늘 자리를 들고 자리를 앉아서 좌선을 할 때 허리를 자세를 곧쭉 세우시고 틈만 나면 호흡을 챙기시면서 앞쪽으로 흐르는 호흡신경을 모두 살려내십시오. 행선을 할 때, 걸어갈 때도 늘 자세를 곧쭉 세우고 허리를, 엉덩이를 앞으로 집어넣고 흡척을 바로 핀 채 늘 호흡을 챙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365일 24시간 잠시도 놓지 않고 자세와 호흡을 챙기시다 보면 여러분이 의식이 제대로만 내려놔졌다면 머지않아 가슴에서 즉 호흡 근육들이 응답을 해옵니다. 이때 호흡의 변화를 느끼시게 됩니다. 이처럼 수행자는 제대로 자세를 구축을 하고 잡고 제대로 수행을 했고 마음을 하심했다면 몸은 반드시 릴렉스 되어서 척추 기립근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척추 기립근이 이완되지 않으면 절대 대추혈이 떨어지지 않고 옥침 또한 이 부분, 이 옥침을 부드럽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옥침은 지금 제가 도교적 용어를 자꾸 쓰는데 이 후두는 호흡근하고 바로 집결입니다. 호흡근이 충분히 살아나면 척추가 바로 서면 이쪽 누르고 있는 숨내를 누르고 있는 이 안에 연수를 누르고 있는 이 근육들이 부들부들하게 이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완됐을 때 비로소 가슴 흉부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척추는 이렇게 꾸부정했던 이 기립근은 바로 이렇게 반듯하게 서게 되고 이렇게 섰을 때 육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 여러분이 겉모습만 봐도 수행이 됐다 안 됐다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국이 아직 꿈틀거리지 않았다면 조금 더 어떤 변화가 오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이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아직 이렇게 체험을 했는 사람, 30 이상이 구축된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 자신이 느낀 것이 다들 맞다고 주장을 해보지만 진정으로 경전과 같이 30 이상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분명한 의조로 과학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육계가 만들어지고 기립근이 바로 설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점점 위험의 깊이는 도사리고 있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늪의 깊이도 아주 무서울 정도로 깊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인체의 오묘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몸이 릴렉스 되는 만큼 사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수행자는 수행이 깊어질 때 사색을 못한 수행자는 그 늪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의식을 내려놓고 끝없이 자세를 통해 자세 바로 세우고 수행이 깊어지면 인체에서는 바로 물리적인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물리적인 현상을 벌어질 때 여러분이 그 몸을 제대로 사색을 못하게 되면 우리 인체가 작은 변화에 왔을 때 이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동안 수행해왔던 것들이 오히려 뒤쪽으로 퇴보하는 위험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수행이 깊어지면 인체에서 들고 나는 산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까지 감지를 할 수 있어야만 수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인체에는 호흡과 숨이 들어올 때 산소와 나갈 때 이산화탄소의 그 비율까지도 체크하지 못하는 수행자는 천하 없어도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호흡의 변화 하나 올 때마다 반드시 호흡 속에는 인간들이 느끼지 못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늘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실패하는 이유가 수행이 깊어질수록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체가 무엇을 왜 이렇게 경직되고 인체가 왜 이렇게 메말라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날 수행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에도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불살생의 늪에 걸려서 많은 수행자들이 단백질 공급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석가모니 역시 오랜 세월 설산에서 단백질을 끊은 채 호흡 하나 붙들고 수행하다 보셨지 고행상 빼고정이가 된 채 하산합니다. 이것은 단백질 공급을 하지 못해서 오는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석가모니는 유미죽을 얻어먹고서야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 이후 석가모니는 제자들한테 육식 허용합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고기 먹으면 내 피가 닦아질 거라 생각해서 육류를 금한 채 몇 년 세월을 수행에만 몰입을 한 결과 몸이 릴렉스 됐을 때 단백질이 공급이 해주지 않은 채 아니하고 몸을 릴렉스만 시키고 호흡만 붙들고 깊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몸이 이완될 지경에 다다랐을 때는 단백질 때문에 근육이 흐물어져서 횡격막 부위에 오른쪽 왼쪽 등쪽 할 것 없이 모두 함몰돼서 호흡 근육들이 함몰되는 바람에 몸이 빼고징이가 된 채 호흡에 장애가 일어나서 병원에 6번이나 실려갑니다.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6번이나 실려간 원인이 결국 단백질 공급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을 몸을 던져서 죽은 이후에 자살을 선택했다가 살아난 이후에 그 단백질이 원인이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때부터 저는 뱀을 잡아먹었고 저 계룡산 살기석에 무속인들이 산신제 올리고 나고 남기고 간 돼지머리 주사다가 보충하면서 근근히 나의 몸을 살려냈고 이로부터 단백질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죽음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늘 틈만 있으면 단백질 공급에 주력을 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호흡 근육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이 근육들, 복부 갈비뼈 끝나는 지점에 있는 이 근육들, 이 모두 다 이 충격, 이 근육이 모두 호흡 근육입니다. 이 호흡 근육이 땅땅하게 살아있지 아니하면, 즉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 호흡 근육, 늑간 사이에 있는 이 근육들이 허물어지면 갈비뼈 이거 힘 없습니다. 바로 허물어져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질 못합니다.
이런 뼈아픈 죽어 나의 목숨을 던져서 깨달은 체득했는 이런 체험을 나는 제자들에게 안겨주기 싫어서 늘 풍족하지는 않지만 단백질 공급을 생활화시켰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수행자 여러분한테 단백질 공급 빠뜨리지 말고 꾸준히 챙겨라 하고 늘 틈이 있을 때마다 주문을 합니다. 단백질은 1, 2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호흡 근육은 5, 6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을 꾸준히 단백질 섭취를 공급을 받으면서 호흡 근육을 단련시켜야만이 비로소 근육이 형성됩니다. 한번 허물어진 근육은 회복시키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수행자 여러분이 육식 먹지 말라는 말에 모두 쏘아버렸습니다. 하여 고기 먹는 수행자는 참된 수행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단백질 공급을 끊고 수행하는 자, 결국 호흡 근육 허물어져서 요절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석가모니도 그렇게 요절을 하는 직전까지 가셨으니까. 저 역시 그렇게 갔고. 이렇게 완전 상반된 법문을 하다 보니 이런 불교계에서 저를 외도니 사도니 손가락질 해보지만 이미 여러분들 몸속에서는 그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아는 사람은, 체득한 사람은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행자 여러분들이 늘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써서 단백질 공급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만약 단백질 공급하는 사람이 수행자는 도를 읽어서 없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채식 위주로 하는 불교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깨달았어야 합니다. 사찰 음식이라고 해서 주로 채식 위주로 먹는 수행자 여러분들이, 그 수행성들이 모두 깨달음으로 갔어야 하는데 아직 불교계에서는 채식만 먹고 깨달았던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호흡 근육을, 즉 단백질 공급이 얼마나 소중한 수행의 한 과목인지를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 상태고, 저 역시 그런 체험을 하였기에 여러분에게 단백질 공급 음식 잘 챙겨 드시라고 한 것입니다. 단백질 공급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마지막 세포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유발시키지 아니하면 호흡 근육 살리는데 역부족이더라. 단백질 공급만 충분히 먹어주면 될 것 같았는데 늦게 알고 보니, 깨달고 보니 미토콘드리아의 마지막 세포에 에너지를 유발시켜주는 음식 또한 결례가 되면 호흡 근육 죽었던 호흡 근육 살려내는데 역부족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하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발생시켜주는 코엔자임 성분 음식 빠뜨리지 말고 단백질과 함께 공급하십시오 하고 일러드렸습니다. 제 말이 실감이 안 가거든. 단백질 공급과 더불어 6개월 동안만 코엔자임 섭취해 보십시오. 호흡에 근육이 힘이 붙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호흡이 살아나는 것을,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가 던졌던 이 법문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2023년 첫 1월달의 법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30 이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씩 들고 나와서 여러분한테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정유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행을 해 가시다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거든. 과연 여러분은 정유육교에 대한 정확한 사색을 하고 있었는가? 정유육교 쪽으로 가려면 이 육계가 어떻게 형성된다는 것을 먼저 물리적으로나마 이론으로나마 여러분은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척추기립근 이완되지 않으면 절대 정유육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유육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흡을 통해서 하든 의식으로 하든 몸을 이완시키든 어떤 방법을 하든 척추기립근을 이완시키는데 몰입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 이완이 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지게 되고, 호흡이 깊어지면 앞쪽으로 흐르는 충맥이 호흡 근육이 형성되면서 정유육계는 반드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 모습으로 확연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집니다. 물론 앞에서 보는 스승은 더 빨리 봅니다. 여러분보다 더 빨리 보는 것이 접니다. 왜?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잃은 수행자는 자신의 몸이 정유육계, 즉 육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잘 점검을 하시고 그쪽을 향해 한 발 한 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15년 동안 펼쳐놓은 나의 법문 수백 편 속에는 수행자들이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낱낱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주의 압력까지부터 시작해서 산소의 농도까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까지, 인체의 호르몬까지 총망라해서 수행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에서 벌어질 때마다 이 법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바로 알기 동영상에 딱 들어오면 자신의 몸에서 벌어졌던 현상들을 키워드에 검색어만 집어넣으면 바로 그 동영상이 탁 나타나서 그 본문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가볍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후학들한테 남겨줬으면 합니다. 엔간한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모두 제가 본문으로 다 남겨놨기 때문에 이를테면 단전호흡 치면은 바로 단전호흡에 관한 본문이 탁 나타나서 그 수행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산화탄소, 수행자가 무슨 이산화탄소야? 그러나 이산화탄소라고 딱 치면 바로 이산화탄소에 관한 법문이 탁 나타나서 그것을 듣고 인체에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문이 거기에 수록돼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수행에 날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 가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1월달 법문 여기서 마칩니다.